사람들마다 시간을 느끼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삐 사니까요. 힘들어도요. 바삐 살다 보면 힘듦의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가 봅니다. 좋은 세상, 안 좋은 세상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세월 지나고 나서 그랬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 그 느낌을 이제 서로 나누죠. 우리는 이제 430년이라는 이 세월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당사자들에게는요, 고통의 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환경이 바뀌죠. 애굽에서의 첫 시작은 그냥 좋았습니다. 믿는 백 믿고 들어와서요, 애굽의 총리라는 가족의 어른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었던 그 누군가 때문에 불로소득처럼요 넓은 목초지를 내것 돈 한 푼 없이요 내것 삼아서 보냈던 세월이 그렇게 또한 값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요 방파제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 영향력이 세월 지나다 보니까요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죠.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대요. 저는 이방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것들이 하면서요 갑자기 신분이요 격화됩니다.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요 이것들이 혹시 또 쿠데타 일으킬 수 있었겠다 해서요 압박이 압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430년이라는 시간의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그렇게 좋지를 않았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거기에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요 그래도 여기가 좋네 이런 것 그런 어떤 느낌 가지고 모세가 나가자고 하니까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별로 없었어요. 나가자고 하니까 나가고요. 그리고 나가는 그런 어떤 힘이 큰 힘이었던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함께 전격적으로 나갔던 그 모든 것이요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강야라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막막한 사막입니다. 그것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야만 삽니다. 물이 없으니까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 마셔야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들은 신의 산으로요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언약 백성 되어지는 엄청난 계약을 맺게 되어지는 그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그 자리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가는 자리에 중요한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언약이다라는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 계약서를 어디다 쓰는가? 돌판에다가 하나님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내용이 확장되면 618개의 조항이 만들어진다는데요. 이 율법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시키는 가운데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10가지 항을 적어줍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오른 지요 40일을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들이 쿠데타 아닌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어가면서 숭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요 즐겨버립니다. 우리는 페스티벌이라는 말이요 축제입니다. 요즘 노세 하면서 젊은이들이 무수하게 죽어나갔던 그 자리에 그것도 이제 축제입니다. 축제. 근데 뭔가 놀자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 놓고 놀고 있다라는 것이 황당하지요.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그 어떤 그 어떤 사실 팩트 앞에서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있어서는 형인데라는 그런 어떤 느낌 속에서 이기심도 있었고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껏 눈에 보였던 기적 속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요. 자기들의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놓고 숭배합니다. 그리고요 이야기하잖아요. 요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해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을까 궁금해지잖아요. 430년 노예생활 종살이 했다는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한마디예요. 놀랍게도 모든 백성들이 그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걸 모아서 녹여서요 조각칼로 다듬어서 송아지들, 그것도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아론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입니다. 모세와 함께요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인물이고요. 모세가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펼칠 때 옆에서 딱 어떻게 보디가드처럼 서 있던 인물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던 인물이죠.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준비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친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인물이 그런 존재가요 금송아지를 만든다. 또한 우상 숭배하자고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가능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많은 금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되었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많은 은혜를요 그냥 취하에서 헛다리에 쌓고 나왔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무슨 소린가 하면 약탈한다는 거 아닙니다. 구걸하는 것, 그래서 얻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었습니다. 가당키나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출애굽의 자리에서는 그것이요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당대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서 상상을 해보면은요 모세라는 한 인물이 쫙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40년을요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인자가 돼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보내고 옵니다. 80의 노인네가요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잘했으면 내가 너희들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위기보다도 하나님 이름 걸고요 바로 앞에 나가서 협상을 합니다. 나 출생이 히브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집안의 장자가 죽어나갑니다. 우리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져가는 그 자리에서요 그 집안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 끔찍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요. 이러는 상황 속에서요 이들은 나가겠다고 합니다. 안 보내주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나가겠다고 하면 빨리 내보내자.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가겠다는 너희들 원하는 거 뭐냐 다 주겠다. 그래서요 한보다지 다 쌓아가지고요 애굽을 떠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제가 앞부분만 한번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고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예. 재미있는 것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400년 애굽에서 그렇지만 떠날 때는 보따리에다가 주렁주렁 달고 나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재물을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요, 종종 많이 합니다. 성경에 나라가 망할 때쯤 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됐는가 보죠.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상 숭배에 섬기는 데 사용했다고요,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8절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참,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거니는 길이 우상과 함께 거니는 타락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 되어져요, 하나님 편에 세움받기를 힘써가는 믿음의 길인가? 항상 우리는요,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요, 고백되어져가는,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아가면서 고백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기에요. 우리는 청직이라 청직의 어떤 사명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머리로만 그것을 이제 몸으로 이렇게 함께 어울려 갈 때 이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죠. 손에 재물이 움켜쥐어집니다. 이걸요 계속 쥐고 있다 보면 딴짓 못합니다. 흘러 보내야지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 또 의미 있고 보람된 일에 물질을 사용한다. 내 몸, 내 시간을 사용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함에 있어서요, 뭔가를 이뤄나갈 때 사업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재물이 쓰여지고 내 몸이, 내 시간이 들여진다 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의 새로운 선물로 함께 또 하실 겁니다. 물질은 얻을 때보다 사용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로 주신 예물을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사용한다라는 것,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이요 조금만 확장이 되어지면 다 내 것의 그 내용이 되어지고 걷자가 사사로울 사자가 되면 사욕이 됩니다. 몸으로 이야기하면 정욕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기 것 드러내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은요 욕심과 더불어 교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뭔가를요
얻어가지 못하면은요, 뭔가에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마약이라는 것에 의지하게 되고 도박이라는 것에요 미쳐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 창조주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 가운데 뭘 또야? 시간을 또 창조하셨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이제 끝을 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그 열심히 하는 자리에 가정이 있으면 내 자녀 바라봅니다. 손주들 바라보고 갑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갑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자족이라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끊임없이요 발걸음 재촉해야 됩니다. 이것 저것 다 내 것처럼 보이니까요. 누군가가 이빨 드러내면서 내 거 뺏어갈 것 같아서 두려우면 도망치기 바쁘고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쉽게만 건드려서 나 좀 도와달라고요. 세상 뭐 거리 가는 것처럼 나 도와주면 내가 뭐 해줄게 하는 그런 어떤 끊임없는 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요, 이 재물이라는 것만 바라봤을 때도 우리의 방향이요 잘못 잡히면, 잘못 생각하면, 잘못 사용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끔찍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요, 아론의 이 실패가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왜 아론이 실패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왜 이렇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가? 아론은요, 진리가 아닌 것에, 그리고 그것을 대제라는 이름 속에서 핑계대며 거기에 숨어버린 자입니다. 진리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지 아니하면은 나는 항상 뭔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 위에 오른 모세가 더디 내려오지 않더라. 백성만 불안했습니까? 아론도 딴 생각, 딴 주머니 차고 있었던 모양새가 여기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1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일어나라, 만들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이 동사가 집단으로 몰려온 백성들이 다수의 힘으로요, 아론에게 앉아있지만 말아라,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분위기가요, 돌에 맞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거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일련의 조치를요, 아론이 취합니다.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론은요, 핑계댑니다. 너도 알지 않냐, 동생아. 너도 알잖아. 이 백성의 악함을. 자,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사람이 참 못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사람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못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죠. 약함.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 계명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요, 대세 따른 겁니다. 다수의 의견, 다수의 예침이 꼭 정답인 것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수가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면은요, 눈 보이는 누가 한 사람을 독화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냥 우르르르르 다 함께 몰려가면 낭떠러지에 끌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수의 원칙을 따르는 민주주의 원리가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 예. 여러분들 사회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연장선에서 같이 묶여집니다. 이게 나쁜 것 이렇게 되어져요. 예. 자, 민주주의와 함께 묶여져 있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만 좋지 돈 없는 사람은 배고픈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기에 우리가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개인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염원하면서요, 교회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도를 알아가는 인생들이 모여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대세니까 따라간다. 대다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요, 우리가 왔던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았잖아요. 그렇게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뭔 문제가 생기면은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를요? 모세를.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우리가 중심 잡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여러분요, 옛날에 코끼리 놀이 아시죠? 땅에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코끼리 놓고 빙글빙글 한 5바퀴만 돌면요, 일어나세요 그러면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방향감 놓쳐버리는, 그리고 푹 쓰러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몸이 그래요. 눈만 감으면은요, 배는 것이 없으면은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 못 잡으면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나를 세울 수 있는 내용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 목사가 요즘 기가 빠졌어요. 조금 탈진 증세가 있어요. 30대하고 40대하고 50대가 틀리는 것을 느낍니다. 좀 방전된 느낌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그래야지 몸매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자,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면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불꽃이 드러나는 겁니다.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쓰레기만 있으면요, 똥냄새 나는 거지, 뭐 별거 그 향기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님 없어요. 세상 것만 덕지덕지 들어와 있어요.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것만 들어와 있어요. 향기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마에다가 명품 갖다 붙여놓고 나 누구요? 라고 이야기해도요, 안 속습니다. 내 안에 것이 나오니까요. 아론이 모세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네요. 그러니 40년이 필요한 거 봅니다. 40년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부터 시작은요, 하나님이 눈으로 다 보게 했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도 속의 것이요 살아있으니까요, 문제만 생기면 불편불만에 누구 맥살 잡고 흔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뭐 얼마나 악합니까? 악함이, 거기서는 선과 악함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요즘 말로 정의니까요, 진리니까요, 대세니까 명분이 있겠다, 너 맞아 죽든지 밟혀 죽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쁜 짓 하고 나서 우리 좋은 일 했다고 서로의 생각과 말을 맞추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을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분주한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요 대세라는 것을 따르려고만 합니다. 분별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참 깝깝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만 합니다. 시대의 분위기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하거든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막 타자기 치면서 막 했던 때가 벌써 한 3, 40년 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컴퓨터 나오니까 자판 두들기면서요 막 리포트 쓰니까 막 날아갈 것 같더만요. 그런데 컴퓨터가 커요. 모니터가 있고 이렇게.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패드 하나만 딱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패드 같은 걸 안 쓰는데 조금 앞서가는 젊은 친구들은 설교할 때도 앞에다 딱 놓고 해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데 그것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냥 종이가 좋사오냐 하면서 이제 온거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벌써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는데, 이것이 컴퓨터를 벌써 추방시켜 버렸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왔어요. 사진기부터 전화기, 뭐 컴퓨터, 뭐 다 이렇게 MP3, 뭐 음악 듣는 거, 영화 관람하는 것까지 손 안에다 다 있고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나이다 할 정도로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요 정보가요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정보라라는 것이 뭐 이렇게 딱딱 치면 물어보면 막 답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있는데, 그걸요 전문적인 학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10대생들이 자기들이 막 이야기하는 것들을요 컴퓨터에다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각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이야기,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한 순간에 너무 값없이 없이 인터넷 세상에서 막 난무를 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돼서 나타나고요, 진짜가 가짜가 되는 세상. 재밌는 것은요, 요즘 많은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에 대한 내용들, 차별법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지성적인 사람이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열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는 이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은요 무식한 사람, 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보면 깔아 뭉개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것은 그냥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입맛에 맞춰서요, 내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서 품어야 된다. 품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요, 알면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요, 죄가 아니니까 다 떠받다 주면서 올려버리면 죄는 사라져 버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를 시대에 뒤떨린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언정 차별금지법 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이라는 한 인물이 이 안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중심 잡지 못하니 큰 죄 속에 내팽개쳐지고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인생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은요, 세상을 향하여서요, 큰 소리 쳐야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요. 1700년 전에 아타나시우스라는 한 인물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면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하리라. 그러면서 이단과 맞서 싸웁니다. 이런 용기가요,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런 용기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예침입니다. 진리냐 아니면 대세이냐. 사람의 입맛 따라서 나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세움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써가는,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